이어서 6강, 6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비유 풀이를 해, 달, 별, 이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야곱의 자손 12지파죠. 야곱이 이 계시 환상 중에 꿈에 해, 달, 별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형제들과 어머니 앞에서 그 환상, 그 꿈꾼 환상을 얘기를 했어요. 계시 앞으로 이루어지려는. 다들 놀랬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해는 요셉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이잖아요. 얘야 야곱을 해라고 했고, 또 야곱의 아내에게 또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 다 별이라고 했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들어서 해, 달, 별하고 이렇게 상징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밑에서 말하는 건. 창세기 1장만 변경 안 시키면 돼요. 그건 창조예요. 창조. 창조를 갖다 바꾸는 건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전제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이 시작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해달별에 대한 이 시작은 이게 비행자 이 들어 쓰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이 아는 거니까 제가 들추진 않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요, 좀 독특한 이름이더라고요. 왜냐면요, 과거에 그 수천 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변함없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임마누엘이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시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하나.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원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문이요. 영어로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대로 발음이 이스라엘. 어느 나라 가도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다 이거예요. 자손대대로. 그 증거로 레위기 27장 34절에 보면 11조에서 나와 10분의 1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대대로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걸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는요. 이스라엘에게 자손대로 준다고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11조에서 건들면 안 돼. 어느 나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지금 원어를 올려놨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는 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대로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야. 히브리어도. 편하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은요. 어느 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에 완전히 가둬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구출해냈죠. 12지파를.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1절부터 6절도 잘 나와 있고 또 광야를 걸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버림받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 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찾아볼 분 지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온 것이다 하고 맨 처음에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헬라를 들어가서 보니까 헬라어에는 또 뭐가 되냐면 거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로 원문이 써있단 말이에요. 원문이 써있더라고요. 조사해본 결과. 그래서 원문 그대로 올렸어요. 히브리어도 그대로 올렸고요. 확인해 보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영문으로도 이스라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읽어버린 양, 마태복음 15장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여기서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걸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처음에 오셨어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버린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인 12지파가 버림받고 6의 바로 현재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일이 없어요. 6의 이스라엘 희망을 예수님 메시아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까지였었어요. 여기서 율법의 614가지를 지키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그대로 모든 서류를 처리하는 그 기관 사람들인데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 학자들이니까 바리새는 그대로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이 사범서가 있으니까 한번 누가복음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 예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을 읽을 수가 있나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거절했잖아요. 일부러 제한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뭐라고 써있나? 예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뭐라고? 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울었어요. 삼일체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어떻게 해 주려고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조로 찬양하며 영접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공중 강림하셔야 돼요. 땅에 안 내려옵니다. 첫째, 이걸 잘 주시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순서대로 부활을 시킵니다. 먼저 궁금하신 부활장 보세요. 네, 부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싹 공중으로 들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휴거가 다 끝나고 나면은 휴거가 1차 공중 들림이 1차 부활, 2차 부활 들림, 3차 부활 들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간 간격은 전 모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누구를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를 했는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변경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그래서 누가 거짓말했는가 한번 원어를 보자고요. 무조건 이거는 이스라엘을 갖다 다른 데다 딱 꼈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이단 아니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분명히요. 근데 1차적으로 공중에 먼저 강림 재림하시고 거기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다 휴거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 받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끝난 거예요. 이 시점에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 들림받고 끝나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저기 제사받고 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죽은 자나 안 죽은 자 다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같이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올 때 같이 공중에서 다 만나갖고 딱 부활체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거기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영혼들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 흐름을 모르면은 엉뚱한 데 지금 빠진다고 여러분요. 이 종교성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핍박을 받게 돼 이스라엘 민족은요.
근데 계시록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6절까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6절.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얘기한 것인지, 어느 교회에다 얘기를 한 것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질질 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임수에게다요. 자, 세상보다도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중해를 보시면 돼요. 지중해.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단은 자기들이 환란을 받거나 기독교의 환란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현 사실입니다. 그게 2000년이 흘렀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일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이 환란을, 이걸 계시록을 구분을 못해요. 현재 기독교에서요. 여러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해, 달, 별을 대부분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위에 기독교는 중보 기도를 날마다 해줘야 돼요. 자, 옆 밑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반드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백독 읽으면 뭐야? 이런 거 하나, 이스라엘 계시 하나 열리지 않으면서. 10절에서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선민이라고 해놨는데, 선민이 아니라 예수님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어요. 여호와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지금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쓰실 때 선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원어에 백성되는데 왜 선민이라고 씁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증거를 올릴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왜 중보를 해야 되는지, 가서 사람들이, 일방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들어가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성경에 써있나 잘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도행전 찾으세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완전히 밝혀지니까 한번 찾아보고 공부 열심히 좀 하세요. 그리고 신학생들 특히 공부 좀 하세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내가 1장을 몇 번이고 이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이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감난산이에요. 감남산. 이 감남나무가 많으니까 감난산이라고 했겠죠. 근데 감난 기름붐이 얼마나 나였는데 거기서 기름이 났겠어요. 저희가, 자, 또 너희 저희에서 또 헷갈리죠? 여기 지금 저기 12지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저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저희라고 쓴 사람은 다 악한 영이라면서요. 귀신이라면서요. 악한 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신천지에서요. 이제 밝혀졌죠? 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제가 이 너희 저희를 밝히는 이유가 너무 그거 가지고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막 따지고 들어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 공중 들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모천 백성들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빽빽했어요. 그 감람산에 줄을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육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른 데다 붙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12지파라는 거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배도 중에서 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예수님 오르기 전에 바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겁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 구약에 약속을 많이 여러 군데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다가 지금 모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가나안 분명히 찾아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받는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다. 여호와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그래서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물론 믿는 사람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부가 있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놨는지 보시라고요. 잘 보세요. 근데 7절에서 이런 말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나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또 너희라고 했네 또요. 신천지 하도 너희 저희 찾으니까 저희는 전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시키면.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종교를 행하는 자들한테 행한 거예요. 잘 알고 계세요. 원문도.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임하시면 마가다락성로부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어디까지요?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세계를 제자화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너희들 제자로 다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것을 넘었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강도요. 나를 또 앞서면은 살인자요. 얘기했잖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이름을 넘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앞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장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장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천하에 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읽어드렸어요. 천하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름도 어디에 줬다? 예,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줬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흘러내려와도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름 안 바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름 바꾸는 거 이스라엘 민족 가만히 안 놔둡니다. 괜히 12지파 흉내내다 다치지 마세요. 거기 특수부대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 11장을 한번 읽게요. 11절. 자 11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누가 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원어에는 천사로 나와 있어요. 이 두 천사가 하얀 옷 입듯이 우리도 부활되면 어떻게 한다?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고 40일 동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하얀 옷,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옷이 아니고 이 광채나는 옷이에요. 여자지 남자지 구분을 못해요. 여자뭐 제일 이쁜 사람도 거기다 들이대질 못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거, 공중에 이게 올라가는 거,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쳐다보는데 나중엔 보여야 안 보여. 쩡같이 하고 나중에는 없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냥 낙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늘로 올라오신 이를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이거야. 그대로 내려온대요. 이 말을 붙들어야죠. 이 말을 왜 안 붙드냐 이거예요. 제 말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린도후서하고 여기 보면은요 몇 군데 써 있어요. 반드시 공중 강림한다고 써 있다니. 구약에도 돼 있어요. 강림이.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에 먼저 재림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할 일이 있어요. 공중에서. 그 일이 낱낱이 먼저 부활 강의를 올렸을 때 구체적으로 잘 올려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리셔야지 뭘 보고 말고 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한테 하도 공중만 들여다보고 올려보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이 천사가 둘이 깨웠어요. 사람 깜짝 놀라듯이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하늘은 육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원어에 들어가면 뭘로 되면 하늘, 공중, 창, 공이라고 써 있어요. 공. 위란 말이에요. 저 위요. 함부로 하늘도 이렇게 함부로 갖다 비유로 풀면 안 돼요. 나 하늘을 갖다 비유로 푸는 사람들
어떤 이런 상징성을 가진 거예요. 상징성. 그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그대로. 그럼 공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시키잖아요. 부활시켜갖고 자는 자부터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 순서대로. 순서가 써 있어요. 첫째, 둘째, 이게 나와 있다고요. 먼저 들림 받고,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받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교회는 다 공중 들림 받았어요. 끝났어요. 공중을 통해서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고 나서 약속, 이스라엘의 왕국을 과거에서부터 약속해놓은 게 계속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공중부활을 다 시켜서 교회에 다 들림받고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전천선녀 후천연설하고 목사님들, 신학 교수님들 자꾸 싸우지 마세요. 나 머리 아파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들 공중휴거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재림, 땅으로 오신다는 거야. 땅으로 돼 있잖아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온다고 알려줬으면, 아, 이것이 감난산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 날, 몇 시, 몇 년도는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건, 공중 들림의 시간차가, 날짜가 얼마 되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 후라는 말은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 일이 다 들림받고, 교회가 들림받고, 다 예수 믿는 자가 들림받고 난 그 후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그 후라고 써있단 말이야. 계시록에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단들에서는 절대 들림, 공중 들림 못 받습니다. 예수 피와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따를 때에 그 구원은, 약속을 성령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써 있잖아요. 제자들이 감남원, 바로 감남산 써있네 여기 진짜. 예? 12절 사도행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 그 감남산이에요. 맞아요. 이게 감남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걸어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을 예수님을 올라가신 걸 보고 또 두 천사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대로 다 따라야 돼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부만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멸족이죠. 멸족. 이스라엘은 마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 난리치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 단체가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앞길을 막으면 베드로 같은 현상이 와요. 예수님이 그날 잡혀갖고 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데 그걸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만세전 우주 만물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갖다 앞에서 칼을 빼갖고 들어갖고 말고 귀를 딱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정해진,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해진 길 가는데 그걸 왜 막아요, 인간이요? 예?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말씀 들어다가 그렇게 가짜로 가르치니까 좋아요? 이거 잠깐 100년 안팎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불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깨달으라고 느껴야 돼요. 체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제 밑에서 나오니까 제가 미리 안 하겠습니다. 뭐 성경을 읽는 게 제일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혜택이 있었어 지금요? 이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완전히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가 보내줬다. 이걸 첫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들 결국은 예수님한테 두들겨 던지고 침 뱉고 채찍에 살 다 떨어지느라고 이마에다 가시 멸류관 씌우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고 물이 먼저 나오고 피가 나오고 손발 다 못 박아버리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방인한테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그래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 상당 붙들고 있어 봐요. 구원받나.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그것은 사망이라고 해놓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 8절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28절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부분 제가 좀 찾아놨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로마서 11장 5절부터 28절까지 꼭 읽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하심에 남은 믿는 자들이 있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알고 계세요. 또 그래서 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자꾸 해봤자 이 부닥치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 성령 기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경으로만 얘기할게요. 성경도 믿지 못하는데 뭐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장함으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7절에 올무와 덫을 이스라엘 민족에 놨다는 거예요. 올무와 덫을 놨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 아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열어놨잖아요. 십자가의 복음만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낙타가 바늘귀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게 바늘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낙타가 이 바늘귀를 어떻게 통과하겠냐고요. 통과 못해 절대요. 율법에 한 거라도 지켜봐요. 천국 가나 못 가나. 율법 절대 지키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보게 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을 항상 구멍에
하옵소서 하느니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교만해지고 거짓말하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가해야 되고 안식일 갖고 공격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 예, 토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은 땅속에 있었어요. 그때 지옥 가셨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갔다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육적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해 그대로 하였느뇨? 왜 여기서 이 말을 끝을 이렇게 여유를 줬을까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그대로 실족해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덧붙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차 그 11절에 보면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시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숫자가 돼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지금 2000년 걸렸어 벌써요. 2000년 넘었죠. 그리고 때와 시기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진짜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자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날과 날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한 것이 이제 무슨 뭐 그냥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거 갖고 또 따지고 싸워요 또. 아유 참. 이 영의 세계 그래서 들어보라는 거 다 내려놓고요. 공간 시간 공간에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을 읽어볼게요. 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전부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남긴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감추어졌다 이런 뜻이죠. 얼체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막 거기 여자들 강간하다 걸리고 간통가 걸리면 돌로 쳐서 지금도 죽인다니까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세 오경 율법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율법을 들어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결국은 그냥 정지하고 사망시키고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이요. 그 거룩한 걸 어디 갖다 대냐만 잣대로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앞으로 순교될 자들이 아직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오셔야 돼요. 2차로 이제 재림하고 공중에서 내려오시고 그다음 다음 단계 땅 감람산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과천이 아니고. 이거 성경 그대로 그냥 읽으세요. 그대로 이 원어 그대로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까울수록 이단, 뭐 사이비 종교, 뭐 별게 다 생길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뽑겠나이다 하니까 놔둬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둬라 이거야. 가라지 축장에서 다 놔둬라 이거야. 어차피 지옥불로 들어가서 가게 돼 있어요. 알록은 알록대로 뭐 한다니까요. 지금 이단들이 지금 여러분 신천지나 어디다 하나님 교회나 다들 보세요. 지금 추수가 누굴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추수꾼이 돼요? 성경에 여러분 보고 추수꾼이란 말 했었어요? 그러면 교회 보고 마지막 추수꾼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요? 찾아서 보세요. 있는지요? 왜들 거짓말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좀 골랐어요. 많이들 이거 읽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돌감나무가 나와요. 이 돌감나무는 떠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나라는 다 이방 민족이와 떠돌이 민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 전에 이방인을 개로 몰다니까요. 개. 한국말로 하면 똥개로 취급했다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딱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머리 바짝 대들고 그냥 율법사들이 좋은 일 한다고 내가 호주에다 그냥 헌금도 거두고 11조 거두고 그런 걸 딱 그냥 길가에 그냥 상거리 사거리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람 많은 데다 던져 뿌렸대니까요.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 사람들은요. 양반들 같이 그냥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 이게 소 끝에 매기기 이게 넓잖아요. 양쪽 손이요. 그 안에다 저기 한 거 다 넣어놓잖아요. 지금요. 그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제사장복 같이 말이에요. 그 멋있게 옷들을 만들어가고 입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짓들 하고 있다고 율법사들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돌감람루라고 한 이 말은 이방인의 이스라엘만 빼놓고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기독교 또 기독교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사함 구속받아야 돼요. 이게 구속이란 뜻이 뭐예요? 너는 완전히 죄 없어졌다. 이게 우선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영이 산 영이 돼야만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을 동시에 바로 성령 세례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꼭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 세례 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오직 있으면 베드로가 그 율법사들하고 식사하다 말고 곧 도망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냥 나무랬잖아요. 율법에서도 해방됐는데 왜 율법사들하고 또 율법을 나누냐 이거예요. 복음을 나눠야지. 그러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했겠어요? 왜가 네가 복음에 있는 자가 왜 율법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흥정을 붙고 있냐, 술 같이 밥 먹고 그러냐 이거야. 율법을 가지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했잖아.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죄인인데 따로 있어요. 백성이 이스라엘하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교회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참감람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참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참감람루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얘기야 지금요. 그게 참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떠돌아다니는 막 산에서 나는 이 돌감람나무라 이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상징성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 다 갖다 비유라 그냥 무조건이야. 그래서 또요, 이게 그게 또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여러분이 이런 것만 알아도 이스라엘 구약을 훨씬 꿰뚫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육의 이스라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뭐를? 진액을. 이 진액이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준비됐던 게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예요. 뭐 과천에 있거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벌써 흘리신 복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보혈.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꿔 예수님 피하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 예수님의 그 오실 그 그림자 모학 선생을 따랐던 사람들, 즉 율법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만을 따랐던 사람들, 메시아의 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담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오는 자를 통하여 구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나라에서 이미 준비됐어요. 예수란 이름이. 근데 그거를 앞서서 자꾸 졸라대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다, 또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예수예요. 그럼 메시아가 예수라니까요. 성령이 세례 요한한테 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야 영이 말라기에는, 여러분들 말 잘하네요 그냥. 예? 엘리야의 영이 왔다니까요. 약속대로. 자꾸 거기서 말라기에서 10절 이런 거 꺼내지 말고 진짜 백인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 그 초점을 밟아야죠. 구약이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약에 그 길을 쫓았단 말이에요. 쫓아가다 보니까 말라기에게 엘리야 영이 이 초림 때 전에 미리 6개월 앞서서 올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더라 이거예요. 당신들 저희 신천지에서 세례요한 저기 지옥 갔다면서요? 세례요한 어디 지옥 갔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소홀히 경히 여겼다 이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이 구약에 보면 그가 아버지 여호와 또는 아들이 가는 그 길을 예비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미리 다 증거해놨다니까. 그거 하고 이름을 안 알려줘서 그렇죠. 그 세례 요한에서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세례 요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연관적 있냐고요. 세례 요한에서 연관적 있냐고요. 하나님 독생자가 갈 길에 앞서서 예비하는 길을 닦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와야 대만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 좀은 알고,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을. 이 땅의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한,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기도 딱 태어나자마자 거기 대제사장인 아버지와 있고 어머니 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렇다 거기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애언하시는 분이에요. 애언. 앞을 좀 보시는 분이에요. 노인, 아주 나이 많은 노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주 졸랐어요. 나 죽기 전에 메시아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모한 노인인지 그렇게 떠들이 하면서도 오직 그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결코 거기서 이제 성령님이 약속을 하잖아. 네가 볼 것이라고. 이 약속을 이 시몬 할아버지한테 보여갖고 그 앞을 내다보는 예언을 볼 수 있는 그분 시몬 할아버지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님 어린 탄생할 때 갔었어요. 그 축복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 시몬 할아버지도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지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을 해서 통해서 그 세례 요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요. 천사를 통해서 그는 세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마지막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것만 깨달았고, 율법인데 그러고 공격하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니다가 분명히 딱 막았어요. 이제 물세례는 끝났다는 거예요. 물침례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성령 세례요. 성령이 오셨잖아, 교회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 들어야지. 왜 물 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찍찍 발고 이러냔 말이야, 이게. 이해 안 가세요? 그 다음에 성령장 공부할 때 제가 말씀 자세히 드릴게요. 강의 올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부 올렸었어요. 근데 아직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 섬기고 하는 거 이게 잘 못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부 이스라엘이죠. 근데 사실은 일부가 아니죠. 거의 다죠. 버림받았죠. 그래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 이방인 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의 12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생수의 강을, 이게 맛이 목마르지 않는 그 진리의 메시아가 왔다고 가서 동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 이방인들도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고넬료 가정도 보세요. 그 이방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길 바라고 있었다니까요.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걸 이 고넬료 가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백부장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돈이 낸 그 과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돈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따라 많이 여유 있는 사람도 드려지는 건 좋아요. 없는 사람도 없는 대로 또 다 묻은 것은 성령을 따라서 정말 그 기쁨만 해서 내야 돼요. 억지로 하지만 안 돼요. 안 받아요. 그래서 24절에 봅시다. 자, 24절에 내가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면 구원받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초림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랬잖아요. 이사야 50장대만 정확히 읽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죠. 똑같이 그렇게 구현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마르코스 귀 딱 자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귀신아 그랬잖아. 귀신아, 이 사탄의 졸기야, 떠나가라고 그러잖아. 떠나가라고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 가는 걸 막았다고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이 사탄한테 이 정신이 살짝 뺏겼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얘기한 거예요. 칼 든장 칼로 막아주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야단 쳤어요, 안 쳤어요? 베드로가 그 속이고 있는 그 사탄한테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제정신 차려오니까 그때 그 귀를 잡아서 들어서 그 사람한테 붙여줬다니까요. 말코죠, 말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잡혀가 있었고, 그 잡혀서 감옥 가 12시 넘어서 그 다음날이 뭐예요? 정확하게 금요일 날이에요. 먼저 내가 올렸지만 그날은 큰 명절, 그러니까 여지가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었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요. 그래서 하나님 증인교회, 여자 하나님 교회들,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키는 분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올려 드릴게요. 안식일 지키면요, 천국 절대 못 가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거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돌감나무인 이방인에게 구원을 넘어갔고, 또 그들의 충만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것을 부어놨어요. 일부를 제약은 다 닫아버렸어요. 율법에 같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어요. 일부를 제외하고 그 안에서 그나마도 끝까지 율법이 아닌 이 메시아의 그 피로 죄사함 받을 걸 그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끔 돼 있어요. 고기는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을 원망하거나 정죄하면은 이것 또한 성령 해방죄에 추가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25절 형제들아 말했어요. 기독교인 바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이 교회들은 자꾸 그냥 이 11조니 이런 거 그냥 낙탄만 생기고 하루살이가 하나 버리고 이 짓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성경에 쓴 바울서시나 이런 것도 야고보 다 보면요, 거의 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 믿는 교회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거죠. 너희가 그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고 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서운 건지 아냐.
나도 못 지키고 십계명을 따라갔더니 나도 오라 공부하자면 나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사망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인 바로 초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오라 공부한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는 걸 간증해 놓은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사망을 주었고 저주를 주었으나 지옥 가게 만들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미보혈의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완전 죄사함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 사도바울이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돌아 나이 두고 이렇게 로마로 가던 이 자신이 세워놓던 누가 세워놓던 제자들 교회를 둘렀잖아요. 가보면 또 할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또 11조를 내고 있지 않나, 또 가면 또 두 돌비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고 써놓지 않나. 지금 다 뜯으세요. 뜯어 없애버려요. 그 예수님의 모형 같은 거 다 없으세요. 그 다 우상이에요. 우상단짓들이라고 다요. 예수님 얼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에 십자가 외에는 남긴 것이 없어요. 절대 예수님 환상 같은 거 저 천주교 같은 데는 그거 많이 그림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냐고요. 그런 사진조차도 사들지 말아요. 옛날에 저도 하나 샀다가 나중에 없애긴 했지만 이게 몰라서 그래요. 이게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밀을 알지 원키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임시 근데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고 딱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써놨잖아,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교회가 원하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류됐다. 눈을 가리고 율법 안에 가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이 율법을 이루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들 하고 있다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2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 이스라엘이란 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2지파도 딱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저는 시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일단 감난산에 일단 먼저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이 자들, 해, 달, 별, 하나님께서 떨어졌던 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졌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뭐랬어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가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의 이것이라 한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 말씀으로 약속을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구약에도요. 이방인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이 14만 4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순교당하면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를. 그래서 이들을 끌어다가 14만 4천인이 순교를 당해 가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또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14만 4천이 명의 명 14만 4천, 각 지파에 12, 10만 2천 명씩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세우냐?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눈 확 좀 열리세요. 그래서 주 앞에 하나가 되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들이 나오면서, 지금도 손이 다 있지만 바로 이 돌감나무는 이 교회들, 이방 교회들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네,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예배소서에서 가르침 모르는 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왜 만나게 되는지. 여기 막힌 것이 있어요. 그걸 쳐줘야 돼요. 그걸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헐면서 예루살렘을 헐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감람로가 되어서 예수님 땅에 오시기 난 후에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구원 이루어지고 또 에서의 자손들 이슬람인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바로 흰물이에요. 흰물이란 뜻이 뭔가 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하도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바로 12지파 12지파가 누구예요? 이건 세상 사람한테 안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도 근 4,000년간을 안 바꿨어요. 그대로 히브리 때도 그렇고 헬라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12지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려요. 잠시 그를 그 성경에 보면 섬들아 돌아올지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요. 그 섬들 갖다 이상하게 갈기되고요. 특히 신천지에서 거기 섬들에 대한 이 원어에 들어가면요 예언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뺏기고 각 나라로 퍼질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다윗의 장막을 반드시 세운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저기서 잠깐 한 구절인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번 계시록 찾으세요. 계시록 이제 요거로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읽고 마치도록 일단 6강을 마치고 또 7강을 기다리세요. 나머지 이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잖아요. 저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읽고 있어요. 먼저 귀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탄들한테 한번 이 이단들에 빠지면요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떨어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예수님 피는 온데 간데가 없다니까요. 그걸 앞에다 딱 두고 그냥 다 올갑니다. 씌우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다 막고 있다 이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다 탈락시켜 놓는 게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 이거예요.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귀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들어오면 자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 자 빨리 찾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세요.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요. 땅은 바로 이 흙이면서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축소시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가요. 이스라엘 구원을 먼저 하신다고요. 교회 다 떠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저기 환경에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아갈 길은 반드시 예수님이 터놓는다고 약속했고 여호와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두려움 갖고 있어요. 천국 가는데. 7장 2절에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턱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들 또 그래도 이것도 비유로 가르치는 사람, 이거 답답한 사람이야. 나 이거 참, 이거 지금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자연으로 나온다니까요. 언어에 왜 자꾸 그걸 비유로 가르치냐고요. 바다까지 심판한다니까요. 그리고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이나 또 나무나 이런 각종 나무들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 예, 이제 예수님 재림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공중 재림하고 이제 앞두고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요. 이스라엘이나 이 12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권한이라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 마음대로 변경을 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24만 4천 이 7절에 나오는 12지파라고 써있으면 12지파 육신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영의 육신이요. 영의 12지파가 성경 한 구절에서 찾아내세요. 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게 만들도록 미혹의 비유풀이를 그렇게 해서 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는 자기도 인침을 못 받았으면서 이만희 씨하고 장길자 씨, 김수철 씨 다 이는 안 맞았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인침 받았고 성령을 완전히 거듭났고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니까요. 제 모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빨리 걷으라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으로 안 열려요. 맨 이 철학의 철학, 이 지식만 잔뜩 넣으라고 예수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진짜 여러분 안에 마가다라방에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다수에게.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120문도 그 제자 사도들하고 다 120문 동안 딱 모여가지고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니까요. 불같이 혀같이 쫙 가려지면서 임한 거예요. 이게 120문도가 다 성령세를 인침을 다 받았어요. 여자고 남자 구분 없이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형이에요.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도 남자 형으로 돼 있다는 거 오늘 보면요. 여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여자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여자가 있더라. 한번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요. 다 남자 형으로 천사와 같이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천사와 같이 비슷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그 피를 촉수에 받아갖고 성령의 인침을 완전히 받은 자, 거듭난 자, 이 정말 거저 의로 내 노력으로 십자가 예수님 돌아갈 때 우리 보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예수님 오신 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공중제임을 합니다. 부활체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 구원 받은 사람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도 잘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또 봄에, 자, 성경에서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추수꾼이 누구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 사람입니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완전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초월해버렸다니까 지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는 마지막 이는 14만 4천은 12지파인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좀 자꾸 읽어보세요.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서, 야곱의 형, 그 형의 그 이방인들의 예서에 있는 이슬람하고 그 유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에서의 그 가족들을 전부 마지막 때 이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 12지파를 14만 4천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14만 4천 명을 직접 키운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마지막 추수가 누군지 한번 보라고요. 이방인한테 마지막 추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미 들림받아서 공중 들림받고 교회가 다 올라가 버려요. 율법을 지킨 교회는 안 돼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율법으로는 낙타가 바늘 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못 들어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대해서 입도 꺼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 때문에 멸족이 된 건데 지금.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건데 어디다 대고 한 절씩 두 줄씩 빼다 쓰냔 말이에요. 그걸 큰일 나려고. 이방인 이것도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자 2절 또 보세요. 또라고 써있어요. 이게 모두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로는요. 또 모든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 대로부터 또 올라온 거예요. 이제 두 무리의 천사가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바로 12지파에 있는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당시 시점을 놓고 얘기는 했지만 이 원에 들어가다 보면은 12지파 육적 12지파 이스라엘로 나와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이 원어 지금 올려놨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 종들 바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치는데 누가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천사들을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추수자가 마태복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마지막 추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먼저 구원하고 나서 뭐 거기서 이제 알고 가라지 또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율법을 향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도 지키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 돌아앉혀요. 근데 일부는 완악해. 자기 스스로 완악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장을 해요. 구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은 수올, 지옥, 이제 예수님 오시면 완전 불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수월에서 완전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불지옥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가 각 지파를 세운다. 잘 보세요. 내가 인 맞은 수를,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고난은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3일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손들 중에 예수 믿게 누가 간다? 성령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왜? 그땐 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천사라고 마지막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마지막에 출세 일꾼이 누군지. 천사의 천사. 어디에? 이스라엘에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에서 그 자손들, 야곱의 형들의 그 가족들 다 구원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흰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흰물이요. 왜 그냥 사람이 구원받아 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걸로 왜 흰물이라고 썼냔 말이에요. 이 흰물이 교회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도 나도 그리스도 옷, 흰 옷을 입었다니까 지금요.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자를 먼저 선착순으로 이 14만 4천 명이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갑니다. 얼로 이슬람으로요. 이스라엘 완악하잖아요. 예수님 전하면 그냥 목을 자르잖아. 성교사들 가면요. 가차 없어요. 그냥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불 태워서 죽여버리고. 이게 그냥 율법으로 강행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범인 줄 아세요. 이게 저 죽고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끝은요. 그거를 갖다 그냥 한 개라도 못 지키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써있단 말이야. 한두 군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구약서부터 이제 안식일 이런 거 폐할 것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뭐 호세가 어떻게 했니 뭐가 어떻게 했니 안식일인들 그렇게 보지 말고 딱 안식일은 율법이다.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구나. 이 세상 죄를 향하여 또 돌아가셨구나. 또 원죄구나.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죄. 이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게 그 가시망의 율법을 완전 치워버렸어요. 여러분에다 가시망을 율법을 치면 어떻게 해요? 11조 가시망 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받을 거예요? 가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요. 성령으로 오는 건 절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 율법과 이 성령의 법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모학선생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율법에서 이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구원할 가능성이 있지만 11조고 십계명이고 왜 앞에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한 가지라도 율법 지킬 것 같아요? 100% 지킬 것 같냐고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도 율법 따르다 다 죽었다니까요. 땅이 갈라지고.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 그의 피로 죄사함 영원히 받고 천국 갈 것을 약속해 놓은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왔잖아요. 오직 실체가 온 예수 위에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할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 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랐던 자들은 그 법안에, 율법이라는 그 법안에 갇힌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수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있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한 아브라함하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육신이 아직 합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해야만이 이스라엘에도 과거에 믿고 그 믿음으로 죽은 분들, 그분들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이해 안 가세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절대 입 떠내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할 것도 없어요. 레위기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율법 아래 갇혔다고 명시해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나온 그 율법을 그 자손들에게 다 물렸다고. 대대로 물려준 거예요. 이거요. 이방인이 거기에 왜 개입을 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 은혜 시대도 방주방주한데 하나 못 따라듣고 말이에요. 그 8식구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8식구가 누구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아, 뻔하잖아요. 8식구가 누구예요? 5식구 노아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셋 다 여자가 있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기 성경에 없더라도 아 부부가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짐승들도 안고 수컷 다 채워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세 아들만 갔으면 그럼 5식구만 다른 들어왔으면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나오냔 말이에요. 함과 야벳 저기하고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걸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이렇게 유물에다가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요. 그 문맥을 우리 찾고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들춰보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관계도 없어요. 이방인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도 사실 그 이방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오는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무리에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 믿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 조그만 무리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시키면. 그래서 그 무리들이 자꾸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식으로 11조 쏙 빼먹듯이 율법을 빼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자꾸.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안식일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할례 지켜라, 11조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러는 거야 자꾸 교회 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화났죠. 율법은 이 성령하고 대적관계예요. 완전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스라엘도 속은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예수님이 바란 건 뭐예요? 완전 회개를 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냥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발성을 부리고 뭐 10분의 1을 갖다 멜기세덱한테 바친 게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 이 10분의 1은요 레위기 27장을 보면요 완전히 써있어. 잘 보세요. 거룩한 거 10중에 하나가 아니면 점점 흡인도가 안 돼요. 근데 멜기세덱한테 바친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줬어요? 가서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롯가정 다 가서 구출하면서 사람들 밤에 막 거의 많이 죽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살아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뭐냐 그 훔쳤던 거 다 내놓고. 그래갖고 이 피 묻은 재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다 안 써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만 준 게 아니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줬어요. 이 두 왕한테 줬어요. 10분의 1을요. 여기다 써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윗사람에게 했을 때 히브리 족들은 당연히 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양 키우고 다 했잖아 다니면서요. 그것도 세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은 거 수익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던 거예요. 너무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그다음에 10분의 5도 만들어놓고 10분의 3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듣던 거예요. 레위기장을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좀 머리 아프더라고요. 정리 읽기 있으면 레위기 27장만이라도 읽으라고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찾으면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요, 율법을 다 잃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만 저쪽 되는 건데, 우리가 아예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방인한테 준 일이 없다고 명시해놨는데 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패해놓은 것이 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선 그걸 다 끝냈다니까요. 우리 세상 죄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빼놓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 죄뿐이 없어요. 자범죄, 그리고 원죄, 조상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죄를 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상죄 하고 거기다 재산 드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멍청하게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신을 찾는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원은요, 사람 만들 때에 인격도 부어준 것이고 다 망가지잖아요. 우상 따라고 귀신 따라 가보세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은 끝이 뭐예요? 돈바람 맞아 지옥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거지 되고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여자교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내 동생도 집도 못 샀어요. 여지껏요. 30년 전에 집을 사도록 그걸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참 쌌거든요. 얼마 안 전에 전화가 오니까 집 안 산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거기 룰이 그렇다는 거야. 거기 안상홍 증인에 거기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만들어 놨고 집을 못 사기도 다 만들어 놨냔 말이에요. 그 물질서 다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거를 안상교회나 하나님 증인교회나 재림 예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님. 예? 이거 영적 사기 아니에요 지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을 통해서 구절의 말씀을 같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해서 이 방언은 뭐라고 그랬죠? 각 나라 말을 방언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도. 예, 좀 이렇게 공부하신 분 알아듣잖아요. 방언 그러면 각 나라 말. 그냥 어느 나라 말 그러면 방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나 성령을 따라오는 것도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짜 방언도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가짜 방언 받을 바에는 성령 세례만 받고 그냥 가만히 무언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마음 안에서 교통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이러고 살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잠깐 있다가는 이 100년 살상 안팎 이게 도무지 제가 이미 깨달음을 받았을 때 이미 마음에서 거의 막 지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 각 나라 말로 한다고 지금 성경에 구절에 써 있잖아요. 지금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자손들, 그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구원만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순경을 다하면서도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왕권으로 다스리겠다는데 쥐들이 막긴 뭘 막아요. 못 막지. 그래서 아직 14만 4천은 써있긴 하지만은 아직 14만원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중 재림하고 다 끝내고 교회들 예수 믿는 분들 다 공중 들림 받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그 율법의 옷을 입지 말란 말이에요. 한 가지도 친소가 아니라 그 자체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가역교회가 아니면서 율법사들이 자꾸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율법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12지파 중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아우. 야고보에 대해서도 설명 정확히 드릴게요. 여러분 야고보서만 지금 이제 깨진 거예요.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갇힌 자들. 근데 어떻게 14만 4천 무리가 예수님 오셔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벌써 무슨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거짓말로 재림했고, 아니 언제 성경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세요? 감난산에 오고 시온산에 온다고 그랬죠. 자기 갈 길을 예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과거서부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 믿는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만 안 지키면은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 오시면요. 공중들림 다 받는다고요. 구약에서 믿음을 주고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다만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써 있어요.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엉뚱한데 휴건이 뭐냐 해갖고 어디서 이적과 표적 나타나고 누가 사역자가 누가 뭘 은사 어떻게 뭔 편적을 내고 체면수를 걷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질 않나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왜 체면수는 배워갖고 사람들 그렇게 다 멍청이로 만들어놔요. 다요. 체면수를 받은 분들 구원 없어요. 분명히 하세요. 술사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세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돼 있다고요. 술사들은 그 취한 술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어가지고 이 술법을 피는 자들, 이 마술사들, 요술 부리는 자들, 이 속임수를 부리는 자들,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때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니 뭐니 그거 갖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투닥투닥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 성경 찾아고 얘기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아랫곳에 왜 갔는지 지옥에 왜 갔는지 얘기 드렸는데 너 성경에도 없는 복음을 아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끝이라니까요. 천주교 그거 뭐 짓듯이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건져내고 뭐하고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나 그게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이제는 부활체로 여러분은 예수님 공중제일 때 다 교회는 들림받,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림받습니다. 율법을 제외하고는 율법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서 완전하게 사는 분이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씻힌 거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살. 이건 이제 상급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 자인이 부셔지고 우리 자존심, 우리 안에 있던 나 주장하던 거, 나 이런 게 다 깨져나간다니까. 육신이 벗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삶을 성령께 의지할 때 그 열매에서 뭐라고 써있는데 열매를 이렇게 이렇게 써있는 걸 봐봐요. 그것도 또 육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성령님이 이 견고한 진을 이 복음으로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언제 거기서 돈을 갈취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질이라면은 그 물질 써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땐 헌금이 아니에요. 이걸 헌금으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연보예요. 연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연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란 뜻이란 말이에요. 언어의 연보로 돼 있다니까요.
왜 그걸 사람들이 자꾸 바꿔놓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늘 못하겠어요, 나요.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짜 진짜 좀 사람이 짜집게 한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다 그 나라 문화권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성경을요. 원을 그대로 이스라엘 걸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데 기에서 미국에 있는 원 성경이 그렇게 깨끗하고 이 청교도 사상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요. 영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청교도를 쫓아내고 어떻게 됐냐고 지금요, 영국이. 물질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참하잖아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예배당이 건물이 막 천주교 같은 것보다 웬만한 천주교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술집이 되어버렸잖아 지금요. 술집이 들어오고 도박판이 들어오고 그 웨스트민스터 그 거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 교회가 있던 곳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요. 제 들리는 말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걸린다는 말도 듣기 전에 그거는 뭐 그냥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앉았다니까요. 거기는 완전 사역자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짝이 안 나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도 선진국들 다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거꾸로 지금 11조 하고 거꾸로 10개명 지키라고 거꾸로 역수수하고 있다니까요. 혼나요 이거요. 혼난다고요. 아예 천국 가고 싶으면요 율법에 개입하지 마세요. 아예 개입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을 등 돌리는 짓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화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게 톤이 조금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들 좀 성령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침 바로 성령 세례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성경을 받을 때 영으로 이 세상에 혼이 아니라 짜집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영 안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보다 더 정확한 게 성령님 따라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분은 저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태초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선지자들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 성령님이 전부 하신 거예요. 전부. 성령님은 능력과 은사와 그 지분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대하듯이 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성령을 소멸시키려 하냔 말이에요. 왜 소멸을. 참 무서운 일들 하고 있어요 진짜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이 하나를 어떤 분은 성에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또 지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세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에 같이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하 계시 영과 기름과 명철과 총명을 주시어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꼭 성령님을 마음 안에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검을 이 성령으로 오는 말씀의 불의 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여냐에 따라서 그릇이 작고 클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 사도 바울이 잘 해놨죠. 네, 그래서 또 귀하게 또 은그릇 금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완전한 그냥 뭐 제자와 아니 사도들과 같은 진짜 그 가까울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금 천사들하고 다 없는 것 같지만요, 다 천사 있어요. 지금요 성령님이 엄청난 그 천사들을 때 같이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음 강의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세요.